한 주간을 우리로 하여금 맥추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6월절의 축복으로 보며 우리의 오늘을 성령의 인도 속에서 보며 우리의 미래를 수장절의 언약 속에서 능히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참 복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통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보좌와 연결되어지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며 237의 빛으로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가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것은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들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또 행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그 모든 삶의 방식, 결과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이 그저 어쩌다 보니까 육신의 산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것 중에 정말 내 인생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통장에 돈 몇 억만 들어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합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립니다. 방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조금만 잘 나가도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기도가 안 되어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꺾여버리면 그제서야 급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가? 나를 반석 위에 나를 든든하게 세우는, 나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내가 정말 흔들림이 없는 내 인생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두려움 없이 나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오늘의 발걸음을 가도록 만드는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길래 내가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까? 돈이라고 합니다. 인맥이라고 합니다. 권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 걸 가져야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물들어져 있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구원받아 놓고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이 광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불안한 거예요. 아직 먹거리는 안 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것이 이제 몇 끼니 먹고 나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물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지금 며칠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단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요, 내 마음속에 지금 애굽에서 들고 나온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들고 나온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전부 뭐지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거 가지고 애굽에서 그걸 쓰던 방법 그대로를 가지고 광야길 걸어가다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처음부터 누구를 바라보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의 분명한 희생제사, 희생제물, 이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나온 인물입니다. 그 언약 하나 딱 붙들고 이 피 언약 붙들고 나온 이 백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들 백성이다.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의 꼬라지를 봐서는 도무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실과 사람들의 수준을 보고 있으면 도무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고 흔들리기가 쉬워요. 왜 믿음으로 끝납니까? 왜 믿으면 다 되냐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이유는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능력과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인도받아 가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면 다 끝났구나. 이게 정리가 안 된 채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는 이 광야에서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두려움과 염려들, 많은 사람들은 다 종교성이 강합니다. 다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과학, 눈에 보이는 우상,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뭘 열심히 당장 내 손 안에 뭐가 쥐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두려움에 늘 휩싸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정말 같은 값이면 다 엉치 말하고 당장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이 와 있는 게 좋잖아요. 기왕이면 건강하고, 기왕이면 돈도 미리 받고, 기왕이면 집도 좋은 거 미리 얻고, 모든 응답을 미리 받아서 미리미리 그렇게 해서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역사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시킬 자들을 반드시 탈락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요? 일반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인물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별해내십니다. 구별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그 출애굽을 한 인물들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으로는 두 사람 외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정하셔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냐?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 맞냐? 나는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근간을 이루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거, 원래 하던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니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이거든요. 당장 나에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문제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는 기도 말고요. 그야말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나는 하나님 자녀. 끝났구나.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는 거 말고 감사해서요. 기도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묵상과 그야말로 간구입니다. 묵상과 간구. 묵상은 뭘 묵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내가 사실, 진실, 그 뒤에 있는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뭔지를 정말로 찾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럼 하나님 절대 계획 발견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때부터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한 사람입니다. 유월절로 끝난 이 백성, 하나님이 유월절 이 백성들을 통하여 절대 굶기실 일 없고 절대 저 홍해 바다에 빠뜨려 죽일 일이 없고 저 가나안 땅에서 타 죽게 만들거나 얼어 죽게 만들거나 해충에 죽일 일이 없는 그 하나님. 다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마다 이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 모세가 했던 기도는요, 그런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향하여 데려간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나와서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인부산, 인서울. 인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인부산, 내가 부산 안에 있다. 내가 서울 안에 있다. 그러하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걸로 끝났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자신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꾸 놓쳐요. 애굽에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이제는 광야에 있는 걸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6월절의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넘어선 겁니까 지금? 말 그대로 강원도와 서울의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도와 서울에 이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지나가고 나면 안녕히 가세요. 예전에는 고속도로에 보니까 안녕히 가세요 강원도 이렇게 써져 있고 수도권으로 들어서면 뭐 예를 들어 웰컴 투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게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충청도 넘어가면 이제 강원도 끝났습니다. 충청도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로 6월절이란 말이 뭡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고 모든 죄의 저주를 넘어가고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고 사단의 권세를 넘어가고 지옥의 배경을 넘어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말 그대로 38절을 넘어서 월남한 겁니다. 월남.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의인의 반열에 섰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6월절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 되어진 것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됐구나. 내가 이 죄악을 넘어섰구나. 내가 저 지옥을 넘어섰구나. 이것이 나타난 것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전부 증거를 얻었어요. 그 첫 번째 주자 이름이 누구였죠?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옆에 드렸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요 믿음 갖기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3년을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다 찾아내셔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얘네들은 전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다 도망갔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그것을 고백한 이 제자들, 그것이 마음에 이미 믿음으로 와 있는 그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왜요? 그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 친구들은 이미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씩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면 굉장한 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재벌가의 이 자녀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모른 채 너무 못 사는, 그렇게 막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드디어 상속의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상속의 시간표가 오니까 그 집안의 변호사, 집사,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이 상속자를 어떻게 하던가요? 찾아갑니다, 반드시. 왜요? 이 사람한테 지금 법적으로 상속이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 상속의 이 축복을, 이 복을 자기 걸로 누리라고. 사람도 성실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것 하나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취직이 확실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입사를 하고 연수를 마치고 각 부서에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부서 안에 배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리가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맡겨지죠? 그 다음에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아직 입사 합격 통지도 안 받은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신분이 확실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미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습니까? 저는 제일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미션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내 남은 생에 하나님 날 뭘 하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까? 아니면 찾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까? 묻고 또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자녀에 따라서 전문 사역이 바뀌는 거 보면서요,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자기 자녀에 따라서 전문 사역이 바뀌어요. 유치원 다닐 때는 자기는 유아 사역자예요, 유치원.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초등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바뀌었어요. 중학교 들어가니까 자기는 청소년 사역자래. 대학 들어가니까 어느 날 대학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미국 선교를 외쳐요. 왜 외치느냐? 자기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이 사람은 말은 맞아요. 아니, 어린이 사역, 렘넌트 사역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 안 겁니다. 그런데 다 알아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받은 미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미션을 갖다 이용해 먹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라 하시는구나, 그 미션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절대 응답은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찾아내는 것이다. 찾아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찾아진 제자들에게 드디어 뭘 주셨죠? 오순절. 여러분, 저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가 확실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이 광야 땅을 능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복음화, 정말 여러분 가문복음화 미션 맞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아는 이 3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까? 그 미션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진짜 내 생애는 이거다. 그래서 그걸 딱 붙잡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따라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왜요? 그 미션을 이루는 일에 원네스에서 같이 가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같이 가려고 원네스 하는 거예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뿔뿔이 다 흩어져서 미션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똑같은 각자의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고 거기서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 위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임하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굳이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각 사람마다 미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이룰 시간표와 이 계획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미션 없이 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위험하다. 정말 자기 배운 거 가지고 자기 실력 가지고 어디 가서 은혜 받은 거 들고 와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곧 없어져 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시험 들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교회 안에 권사가 됐는데, 나는 현재 랩넌트인데 나는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 미션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놓고 간절한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한 번은 랩넌트 하나가 열심히 공부하더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인서울 할 거래요. 인서울.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더라. 하나님이 너 인서울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일단 자기는 인서울 하겠대요. 하나님 계획이 아닌데 네가 인서울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분명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미션, 그게 무엇인지 찾아내세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인데, 더군다나 한 교회 담임 목회자인데, 교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분명한 미션이 없이 담임 목회자가 되어 있다. 그저 교회를 부흥이나 시키고 그저 성도들한테 은혜나 끼치고 그런 거 하려고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짓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일이에요. 결국은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회했지만 돌아서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건물 남겨놓은 건 전부 싸움이 되고 교회 재산 모아놓은 건 전부 싸움이 되어지고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고 났는데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고 지금부터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수장절의 이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자를 몇 사람을 남길 것이냐, 내 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나의 이 미션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 기독도처럼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끝은 분명히 나에게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어떤 미션을 하며 내 여정을 갈 것인가?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나의 미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션을 확인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현 주소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나의 현 주소가 지금 북한에 있다면 남한으로 빨리 넘어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남한 안에 있다면 이제 이 남한에서 나는 뭐 하며 살 것인가? 틀림없이 나는 이 광야를 건너왔는데 여기에서 나는 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뺑뺑 돌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계속해서 예배하고 렘넌트 키우고 하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마감할 내 인생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시거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